2년 만에 갔다 왔습니다. 12월에 입대해서 3월에 제대해가지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쉼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92년 3년 당시에 우리 KMC의 선교사 교육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 훈련을 받으셨을 테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미미했습니다. 저는 국제 선교 훈련은 오메가 훈련을 통해서 그때 이제 우리 감신 옆에 있는 냉천동에 대면교회에서 이렇게 월요일 저녁마다 뭐 3시간씩 4시간씩 모여서 1년 이제 훈련 받는 그걸로 이제 선교 훈련을 다 받았는데 거의 배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뭔지 제가 왜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사 소명을 받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준비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꽤 오랜 기간을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갖고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캄보디아를 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뭐 언어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세웠던 제 학위 논문에도 이렇게 쓰게 했는데 제가 한 서너 가지 중요한 원칙을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운 것 같아요. 첫째는 교회 개척을 통한 직접 선교를 하자.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현재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NGO가 가장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로컬 인터내셔널 NGO 합쳐서 4,000개가 넘습니다. NGO의 천국입니다. NGO를 통해서 무슨 사역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NGO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떡을 나눠주는 사역이 지금보다는 뭐 20년 전에 훨씬 더 긴급했기 때문에 그런 긴급 구호를 통한 뭐 이제 선교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선교의 자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떡을 뭐 나눠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을 때 저는 목사로서 이제 직접적인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제자들을 기르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통한 직접적인 선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시 선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간 선교사이기 때문에 수도인 푸놈펜에 제가 이제 거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신 분은 두 번째로 큰 태국 국경에 있는 바탄방으로 보낸다. 세 번째로 오신 분은 세 번째로 큰 베트남 국경 동쪽에 있는 꼼뽕짬으로 보낸다. 거기까지 딱 계획을 세웠는데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세 개 도시에 우리 감리교 선교센터를 마련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름 그 거점 도시들 중심으로 지방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전국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나름 그런 이제 전략을 세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믿음 선교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기도 능력, 뭐 성령의 능력을 이제 통한 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93년에 들어가서 95년에 선교센터를 마련을 하고 7교 교회로 우리 감리교회 선교부를 조직을 해서 종교부에 이제 등록을 하고 95년부터 이제 매월 목회자 세미나와 이제 사례비도 조금씩 나누어주는 이제 그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뭐 7교 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오는 이제 청구서가 뭐 이렇게 수십 장씩 됩니다. 과연 이걸 받고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리스폰스를 해야 될까?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뭐 내년 내후년 계속 교회는 늘어날 텐데 이 사람들은 거의 크리스천들이 레피지 캠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레피지 캠프 출신들은 교회 하면 당연히 가서 얻어먹는 것, 받는 것, 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국에 돌아와서도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과연 이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능력도 없지만 해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 받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선포하기를 나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기도에 양이 차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 왔습니다. 왜 후원을 안 해주냐? 그러면 너의 기도의 양이 안 찼다. 너 기도해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간증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97년부터 이제 내일 뭐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부분을 나눌 텐데
97년부터 이제 우리 목회자들 부흥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번씩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캄보디아는 초창기부터 그런 이제 받는 물질 외형적인 선교가 너무 편만했기 때문에 좀 우리 한국 선교사들 내지는 한국 교회 강점인 그런 기도와 선교의 능력을 의지한 그런 믿음 선교를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네 개의 다른 국가의 감리교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진행된 게 전략 굉장히 좋은 여기 보면 이제 그 76페이지 보면 맨 밑에 한 6세 줄을 보면 대체의 교회들은 전체 헌금의 40% 정도를 본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재정적인 자립분을 크게 형성된다.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40% UMC 교회들이 어떤 우리 아까 저 논찬자가 말씀하신 게 어떤 자발적인 헌신적인 아름다운 성경적 교회 모습에 무거운 제대 옷을 입히고 자립의 문제를 떠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 UMC가 부담금이 많이 30%까지 이게 공부해 내는 게 그걸 개교의 어떤 성교나 개교 자발적인 활동에 우측이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부담금 얘기가 그 한국대 연합교회에서 개교회에서 부담금을 내는 건지 그런 것들이 혹시 또 이게 목회자들을 공무원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제 캄보디아 처음 이제 연합 사역을 하면서 감리 교단을 조직하면서 이제 목회자 세우는 거를 청빙제로 할 건지 파송제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UMC나 말레이시아 감리교회 내지는 싱가포르 감리교회는 아직까지도 파송제를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KMC가 뭐 김영일 목사님도 와서 열심히 열을 냈지만 우리 KMC가 적용하고 있는 청빙제는 원래 감리교회 제도에서 본다면 조금은 이단적인 부분이죠. 감리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을 했다고 우리가 대변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던 거의 유일한 지금 최초의 일을 캄보디아에서 이루고 있는데 4개의 외국 감리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조직하는데 가능하면 웨슬레의 전통을 따라서 그 감리교회의 전통과 그 좋은 제도를 따라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할 말을 잃고 결국은 이제 파송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목회자들 샐러리 스케일이 정해졌죠. 감사하게도 2003년에 정해진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 죽으려고 그러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한 서너 배 뛴 것 같은데 목회자들 사례비는 2003년에 정해진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르질 않았습니다. 왜 안 올렸느냐? 빨리 자립하기 위해서. 목회자 사례비 올려놓으면 연예산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현재 MCC 우리 캄보디아 감리교회 연예산이 한 28만 불 정도 됩니다. 목회자 사례비 다 포함해서. 그 중에 이제 작년에 현지 감리교회가 로컬 컨트리뷰션으로 지금 40% 헌금을 내거든요. 그게 한 3만 5천 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재정 자립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보기에 한 15%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높은 재정 자립도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체 교회의 한 헌금의 40%를 본부에 내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 사례비가 이제 본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3만 5천 불 로컬 컨트리뷰션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외국 선교부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 가지고 지금 그 27, 8만 불의 MCC 살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최소한으로 긴축 재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예산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사례비를 이렇게 증가를 해줘야 될 그런 당면한 그런 요소도 생기고 반면에 이제 외국 선교부에서는 그 외국 선교부의 후원금을 동결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주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로컬 컨트리뷰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15%까지 올라왔는데 잘못하면 이게 점점점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현지 리더십에서 가장 관심하는 부분은 인컴 제너레이팅 프로젝트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교회를 성장시켜서 이제 헌금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너무 용언하니까 이제 외국 선교부에서 그런 소스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께 들어본 결과 사업을 해가지고 목회자들 사회비를 올려주고 교단을 운영하는 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상당히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캄보디아를 이렇게 이웃나라 입장에서 볼 땐 시기가 참 적절했다. 네, 뭐냐면 태국의 선교범이 한참 일었을 때 태국에 직격탄을 하나 맞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나온 역사니까 한인감리교회가 건물을 뺏긴 거거든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도왔던 아시아 선교회 멤버들이 전부 다 캄보디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 그때 또 마침 송 목사님이 들어갔고 또 언어 공부를 했고 기초를 닦았고 이제 아시아 선교에서 워낙 든든하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아시아 선교회가 그 선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가능한 거지. 왜냐면 애국 선교부가 그 캄보디아 선교 모델로 두 번째 타켓은 이제 태국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와서 보니까 이 돈 주는 데가 다 다르네. 저한테 이제 명령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EFT에 복음주의 연합회에 KMC 미션이라고 그걸 등록했어요. 선교단체를, 교단을. 근데 캄보디아 연락이 옵니다. KMC를 빼라고. TMC를 만들 수 없겠느냐. 오케이,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맨 마지막에 왔던 여기 오셨던 감독님이 중부연의 권혁권 누구 감독님. 네. 아주 싱가포르에 단판을 집어 오셨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제 많이 오고 나는 다 문을 열어놨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타일랜드 메시지 처치로 등록을 했고 등록증도 보여주고 다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본부에 가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또 감독회에 가서 보는 거고 태국은 과연 오세관을 어디서 도와주느냐, 그리고 오세관만 있느냐, 아니다 다른 생사를 어디서 도와주느냐,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이거 해봐야 이거 해봐야 또 다른 사람이 또 치고 들어오면 이거 뭐 해봐야 연합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자기들이 걱정을 하고 나중에 들으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서 태국의 교단을 설립할 수 없는 게 그 영어로는 메서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등록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뭐 예를 들어 삼성을 등록을 했으면 삼성을 쓰지 못하는 것 마냥 메서의 처치는 저만 우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싱가포르에 계속 로비를 합니다. EFT에 정부성에. 왜 우리도 메서 있으면 왜 못 쓰냐? 당신들은 안 된다. 왜? 메서 쓰는데 또 하냐? 그래 가게들은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이 뭐냐, 메타킷. 메타킷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 등록증할 때도 메타킷으로 바꾸고. 교단이 안 되니까 태국에는 오가이제이션이 있고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오가이제이션은 그 교단 성격을 오가이제이션은 교단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에소시에이션은 교회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싱가포르 감독이 로비를 엄청나게요. 여기 지도자들, 태국의 교계 지도자들 싱가포르에 모시고 가고 지난번 EFT 회장 완전히 수족마냥 역할을 하죠.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쨌든 옛날에 정해진 위치니까 메서는 절대로 안 쓴다. 그걸 이제 그냥 메타킷으로 등록을 하면서 문을 열어라. 왜냐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 문을 열어라. 이분들이 한 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죠. 오가이제이션이 안 되니까 오가이제이션 메세를 못 쓰면 그 다음에 등록도 할 수가 없고 감리교가. 그럼 메타킷을 어떻게 등록할 거냐? 싱가포르를.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이업주 입장에서는 여러 선기업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거 뭐 하기가 또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그럼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자.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많이 만들어줘요. 건강한 교회가 3개 이상 있어요. 지금 옛날에 5개였었는데 모르겠네요. 5개 교회 있으면 그걸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매가 필요 없어요. 매는 뭐냐면 교단 선교부. 우리는 이제 여기 오가니제이션을 만들려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 그 요청서가 올라가요. 본부에서 오가니제이션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는 게 인증서가 와야 여기 오가니제이션에 EFT에 등록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소시에이션은 돼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태국 사람 이름으로 그거 하면 되니까. 마침 그 태국에는 그 싱가포르에 그 감리계, 싱가포르 감리계 아니라 그 무슨 그 있잖아요. 그 신학교? 거기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을 트리니티 신학교 나온 사람이 태국 사람 중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참 캄보디아를 부러워해요. 다. 근데 할 수 없는 게 돈 주는 데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싱가포르나 다른 UMC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선교사와 협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 송지섭 선교사는 본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정책이 아시아 선교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 속에서 또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 참 훌륭하다. 최원찬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원찬 선교사 참 훌륭하고 또 누구죠? 김인순 선교사 참 훌륭하고 젊은 선교사가 나이도 어린데 당신 이리 가시 이렇게 한다고 가? 네가 뭔데 하고 삐지잖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어제도 나온 얘기 아니에요. 젊은 신빙 목사들이 뭐 다 같은 선교사인데 이런 형편인데 참 훌륭한 선교사들이 물론 아시아 선교라는 배경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빛내지 않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거 이거. 참 위에 먼저 오신 분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분의 성격 이런데 또 이런 정책 이런데 따라드리자. 김인순, 박효준, 그 다음에 박도환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선배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정말 카우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믿어주고 하시라 그러면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오신 분이니까 언어 공부해야만 하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정말 잘 이어져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델 케이스로 된다면 정말 다른 선교 지역에서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말을 많이 하죠.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들 자체가 선교 신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 주는 교회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거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에요. 돈 주는 사람이 이러는데요. 돈 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려는데요.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제발 현장 중심의 현장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면 10만원 도와주는 20만원 도와주는 어떤 교회가 선배라 도와주기 힘드니까 저분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교회가 교회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약 올리는 거 뭐야 이거 후배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교사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없다. 10만원 20만원 받는다고 해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자기의 그게 없는 거야. 선교 철학이. 이런 걸 보면서 참 피차 잘해야 된다. 같이 그걸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그 말씀 중에 지금 나름대로 정리가 된 건데요. 제가 캄보디아의 부흥회 요청이 있어서 부흥회를 가 보니까 막 그 공항에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비디오 가게 하려고 했는데 막 비디오 가게 차리는 사람, 다방 차리는 사람, 각 나라마다 제가 그 1991년도에 스리랑카 했을 때는 그때 스리랑카 교회가 전체 교회 개척 누구 교회나 기도 제목 뭐냐 어디 교회 개척하고 싶은데요. 각 나라마다 막 부흥하는 그런 시즌이 기회가 있는데요. 그 기회가 캄보디아 때문에 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이렇게 둘러봐서 우리가 정말 막 부흥하는 그런 지역들을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 또 파도가 또 한 번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힘드니까요.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후원자들이 헌신된 그런 후원자, 일치된 후원자들을 이렇게 조절해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준비하기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준비된 선교사. 지금 내 나라에 아직 파도가 안 왔다면 파도가 왔을 때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실력들을 좀 겸비하고 그런 파도를 기다린다면 우리 캄보디아가 만들어 놓은 이런 협력 선교보다 더 나은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우리 송성 이사님과 또 한번 좀 질문 좀 한번 하게요. 간단한 질문. 아니 네. 저 식사 간식하면서 두 분이 질문하시면 아니요. 제가 이렇게 송정사님 사역을 잘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좀 늦게 들어갔어요. 개방된 다음에.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왜냐면 이게 세미나실 이걸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다음 줘요. 사진을 기성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2,500발씩.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줘요. 개별적으로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그 우리 이송성님 응답하신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40명이 모이는데 다음 발제는 우리 그 한기혁 선교사님 참도 동원하고 이원영 선교사님하고 요거 사회는 우리 신현미 선교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예 대표는 안 해요. 처음에. 여러분 합니다. 예, 그거 하고 나서. 아니요, 돈 내는 거라고 나 싫어요. 돈 내니까 어젯밤에 밥 비행기로 온 거야. 아이고. 그래서 눈이 아직 안 떠졌어. 사진 찍은 건가 그동안? 저요? 알러지 때문에 좀 든 것도 있고. 한 시간당 추워요 한국이. 한 시간당 일찍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